여러분이 어려운 때 얼마나 갑갑하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말로만 듣던 책을 읽게 된 것이죠. 이 책에서는 군주가 백성과 귀족을 다스리는 태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군주에게는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양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마키아벨리 당시에 일반 대중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상당히 무지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대중의 도움 없이는 군주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애롭게만 해도 결국은 의신이 약해져서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너무 잔인하면 원망을 사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군주의 가장 큰 역할은 군대를 잘 관리해서 외부의 침입에서 백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주나 국민들이 자기가 지키기 싫다고 해서 돈을 주고 용병을 들여오는 것에 익숙해지면 결국 그 용병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많은 일들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이 균형 가운데 유지될 때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을 볼까요? 그 안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이 있죠.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나의 감정을 흔들고 신비적이고 압도하는 권위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생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에게 함몰되기도 합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온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과격하고 엄격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도 문을 열고 로마에게 항복하자는 쪽과 결사항전하자는 쪽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과격파가 득세하기가 쉬워서 이 안에서도 과격파는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동족을 3만 명 이상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혁명의 시대를 연구해 보면요, 일단 기존의 체계를 뒤엎어버리고 혁명에 성공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다양한 분파끼리 갈등이나 이권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상대편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서 다 제거해야지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다양한,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나의 생각과 달라서 불편함을 주는 사람과 같이 사는 세상에서 신앙인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자존심이 중요한데, 이거 한 수 꺾고 들어간다는 거요? 상당히 기분 상하는 일이고 손해보는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의견이 달라질 경우에 상대를 향한 태도가 적대적이 되거나 언어가 불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기분이 아주 나빠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단한 논리나 대단한 명분 때문이 아니라 내 기분 상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어느 부부가 아이들과 같이 바캉스를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해변을 찾고 있었는데 복잡한 길이 나와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고 남편 옆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지도를 가까이 보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마침 동시에 아내도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남편 머리가 가리니까 큰 소리로 "머리 치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를 해변에 내려놓고 주차할 곳을 찾으러 갔는데, 앞에는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날고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요, 남편은 영 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싶습니다. 그러니 바캉스 와서 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언제 틈을 보이는지 그 기회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떤 두 세력이나 그룹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알고 보면요, 이런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수나라 왕자가 굳이 고구려를 쳐들어온 것은 전략적으로 고구려가 너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황제가 되고 주변 나라 군주들을 다 불러서 인사하라고 했는데 고구려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스더를 보면요,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폐위된 것은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우리는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상대편에 대해서 혹독하거나 치졸하게 굴게 되고, 또 평상시에는 이런 감정이 있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비난과 공격을 늘 담으면서 퍼붓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바로 이렇게 반목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계층이나 성향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상대편을 비판하고 적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당시에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 아예 공중 기도 시간에 상대방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상대방의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 어떤 이는 로마 편에 붙어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젤롯, 열심당이어서 로마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가지고 다니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죠. 또 이렇게 보면은 1979년도에 있었던 이란 회교도 혁명도 그렇고 현재 터키의 상황도 그렇고 세속적인 세력과 급진적인 원리주의 사이에서 반목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소, 지금의 터키 영토죠, 여기에서 태어났고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 애초에 바울을 보는 시선은 곱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컴플렉스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열정이 넘쳐서인지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랬습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까지 발벗고 나서서 혹독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죽었다 다시 태어난 정도의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찾겠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파하겠다는 것이고, 이러니 바울에 대해서 많은 분노와 오해가 있고 배신감이 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할 때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는 또한 그렇게 맞춰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태도는 상당한 오해와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겼을 때 70대 이상의 남자 교부 그리고 또 40대의 청장년, 10대의 학생부를 몇 년간 동시에 맡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할 때는 그분들의 수준과 정서에 맞는 말을 해야 하고 중학생한테는 또 중학생에게 맞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도 상대해야 됐고 이방인도 상대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오해도 많이 사고 이런저런 구설수도 많았고 결정적으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상 사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으며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었지만은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었고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가진 그가 그나마 택한 방법이 자비량, 즉 자기가 알아서 선교비를 마련해서 돌아다니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성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많은 후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행적을 보면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자기가 스스로를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것에서는 이래저래 약점과 오해를 많이 받던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다음 절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던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한 것은 그것이 너무 즐겁고 항상 좋은 결과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바울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은 항상 최악의 저급한 태도이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잘하던 사람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오해도 듣고 거절도 당하고 심지어는 엉뚱한 공격까지 받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팍 하고 꺾이게 됩니다. 내가 선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임했는데 결국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단 말인가? 이런 엄청난 시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발적인 선의마저 넘어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순종의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자신 안에 순간적인 기쁨이나 만족이 없더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꿋꿋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란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눈앞의 상황이나 자기 감정의 풍파 때문에 접어버린 일이라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오해산의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참으로 마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약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선을 긋고 또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뭐 저런 걸 질문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기 대해서 바울은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나 편한 태도도 내려놓고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어떤 개념이나 설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바라만 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동참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전도를 해봐야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경험을 들어볼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바친 경험이 있으면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죄 없을 때 이렇게 헌금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선하게 보신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생각도 못할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별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지 아니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면은 바로 내가 복음의 한 부분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씻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승리의 증거로서 내 삶이, 내 전도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보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 총독과 헤롯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한 가이사랴 원형 극장에 가보았는데, 그 옆에는 해변에서 벌어지는 레이스 운동 경기하는 그 경기장이 있습니다. 바울은 썩은 면류관을 위해서도 자신을 절제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자기를 절제하는데 썩지 않은 면류관을 쓴 우리가 그 상 위에서 열심히 달려야 하지 않겠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달리지만은 이것이 자기 개인의 위상이나 자존심을 높이는 교만의 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돌아보며 절제하는 바울의 태도가 바로 따라붙게 됩니다. 26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 자신은 아무 방향도 없는 것처럼 열정만 가지고 달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싸워도 그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자기 딴에만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게 자기 상급이 되어서 그 교만이 자기를 삼킨 사람들을 바울은 많이 봤습니다. 자기 또한 과거에는 바리새인으로서 공명심에 잡혀서 자기 열심을 자기 의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므로 복음에도 오명에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성도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경계가 느슨해진 가운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고 그것 가운데 영광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교만의 미혹을 다스릴 만한 자기 절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순종의 훈련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낮아짐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열심이 나의 타락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자체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영적인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복음의 레이스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린다면 이것이 우리를 상급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로서 주님 나라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인생 자체가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